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참 좀 가슴 아픈 얘기고 어떻게 또 잘못하면은 남을 비판하는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온갖 걸 다 생각하게 되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아들들 있죠, 그죠? 재산 관계니 뭐니 때문에 법정 시비가 벌어지고 싸움하는 걸 보면서 참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정도의 집안이면은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또 우리 서민들 사이에 그런 그 속담도 있죠. 자식 키우는 사람은 막말을 못한다. 왜? 내 자녀들이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 생각하면서 저도 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걸 통해서 또 하나의 깨달음도 온다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아들들의 싸움이라는 이 제목으로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하는 시각이 2020년 5월 31일 주일 저녁 한 5시 50분쯤 돼가는 그런 시각이네요.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오해가 생기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많이 눌러주시고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어떤 집안을 폐말을 한다 그런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서 인간의 됨됨이 우리의 삶 특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지 어느 누구의 집안이 뭐 어떻고 누구를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전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집안의 아들들만 그거 가지고 시비를 합니까? 현대그룹도 그랬고 삼성그룹도 그랬고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면은 정말 유산 가지고 어떤 돈 가지고 뭘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안 하고 잘 해결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또 목사의 아들들이라고 빌 수 있습니까? 또 교회의 후임자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교회라고 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폄하의 뜻은 전혀 없다. 우리 인간의 됨됨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왜?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그죠? 유명한 분이다 보니 아들들이다 보니까 이런 게 신문에 나고 막 방송에 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 때문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잉태할 그 당시부터 죄를 짓고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이대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회개를 한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제가 하말티아라는 거죠. 궁수가 활을 쏘할 때 관역에 가서 안 받고 엉뚱한 대로 달아난 걸 하말티아,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피조물은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의존을 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지 멋대로 하려는 그게 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중심의 그런 죄악을 갖고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모든 게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한테 유익이 돼야 돼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참 그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늘. 하나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게 인허와 묵허가 있다. 제가 아마 수십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허의 해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인허의 해답을 얻어야 된다. 해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뭡니까? 철저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돼요. 점검. 이 말은 철저한 자기의 회개, 요 얘기하고 똑같이 뜻이 통합니다. 나는 어떤가? 내 지금 하는 게 어떤가? 내 하는 것이 딴 사람이 뭐라고 그럴 건가? 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 점검을 해보고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회개, 죄 때문에 죽고 다시 태어나고, 날마다 죽어요.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그런 분이 날마다 죽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범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죽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죽는 게 아니라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최고라. 내 맘대로 해야 돼. 응?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지도자들은 이 철저한 점검이 특히 필요합니다. 특히 필요해요. 내 생각이 옳다가 아니에요. 물론 지도자 되면 내 생각이 옳은 방향으로 결정해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해야 되지만은 피조물은, 특히 사람들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나는 옳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내 생각은, 내 인격은, 내 모든 것을 모아서 볼 때에 이 일이 나는 옳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완전무결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이 생각이, 내 하는 이 일이,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국민이나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럼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가 뭐고 대통령, 철저한 자기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어째서 자기 생각이 최고입니까?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저 같은 우리 민초들보다야 위대하시고 생각도 깊고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여러 가지 해본 중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방향,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것인가? 왜 내 생각이 최고라고 그러고 남의 생각은 조금도 안 듣습니까? 내 편은 무조건 감싸 안아야 되고 내 편 아닌 사람은 무조건 잡아줘야 되고. 제가 뭐 정치학자가 아니라서 많은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그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물론 한 사람은 감옥에 있다가 지금 풀려나게 났습니다만, 그러나 그죠? 딱 주거지가 정해져 있죠.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그런 나라는 내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내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그럼 다음에 정권이 만약에 지금 현직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른 반대의 소위 말해서 야당에서 대통령 되면은 그럼 지금 대통령의 이 생각은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전부 옳을까요? 또 잡아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다툼을 합니까? 왜 이런 위대한 분의 아들들을 저러고 되면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집안의 가문의 뭐를 위해서 가문에서 대통령 하나 나왔으면은 막 그처럼 위대한 게 족보에 나중에 두고 그죠? 우리 무슨 뭐 김씨 가문에 김대중 대통령 하셨고 뭐 어쩌고 자녀들의 아들들의 자손들의 명예 중에 명예 아닙니까? 근데 그 뭐 내용들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기 싫습니다. 뭐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 가지고 법정으로 시비를 걸고 싸우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위대한 분의 업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고생 가지고 교회를 키워놓으면은 후임자가 서로들 내고 싸우고 찢고 볶고 마리아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서 온갖 술수가 다 들어가고 온갖 빽이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 같은 건 안 그러거든요. 그죠? 미국 대통령이라고 전직 대통령이 잘못 없을까요? 꼭 내 편에서 내 편 아닌 사람은 잡아들려고 그렇게 칵 보면은 적폐로 몰아버리면은 감옥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런 나라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은 내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내하고 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이지만 좋은 거는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들었으면 앞에 전직 대통령 거는 무조건 깔아뭉개 버려야 돼. 요만큼 올랐을 때 대통령 요만큼 쌓아놨으면은 여기서 출발해가 이만큼 쌓았다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 요거 또 싸고 뭉개버려야 돼. 쌍문이. 또 여섯 출발해야 돼. 또 쌓아놓으면 또 다음 대통령 또 요것도 뭉개버려 또 해야 돼. 이게 뭡니까? 이래가 무슨 나라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응? 재벌 총수, 회사 사장, 아니면 가정의 가장, 이런 정도 되면은 정말 자기 점검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담임 목사, 장로들, 철저한 자기 점검이 지도자는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 점검만 좀 철저했더라도 이런 벌어지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막에 깊이, 아까 제가 깊이 알고 싶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난 그걸 볼 때에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希腊은, 옛날에希腊에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선왕, 착한 왕들, 훌륭한 왕들. 이런 왕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자기에게 와서 인사하는 신하가 있어요. 그럼 인사하는 게 뭐냐? 아이고, 폐하, 옥체 말아나옵시고, 밤새 안녕히 주무셨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와서 인사하는 게 뭐냐? 폐하. 폐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폐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착한 인공은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나의 모든 이 행동들이 정말 세상의 사회의 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내가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거냐?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같으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 내가 언젠가를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내가 책망받을 일이냐 칭찬받을 일이냐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신하가 와가지고 폐하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오늘 같으면은 문재인 대통령님도 퇴임하는 날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면은 대번에 모가지가 날아갈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옛날부터 앞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태어날 지금에도 80억 인구 그러는데 태어날 그 많은 숫자의 인간들에게 전부 공통적으로 딱 일어난 한 가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이걸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만 점검해 보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아들들도 죽을 것이다. 내가 죽고 말 것이다. 내가 죽고 나면 후손들이 또 태어날 것이다. 그럼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그거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봤다면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도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100% 죽는데 죽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심판 앞에 행위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록과 생명록이었어요. 그럼 행위록은 뭐고 생명록은 뭐냐? 생명록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기록한 생명록이고, 행위록은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전부 다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한 행동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행위록이에요. 요 두 권을 펴놓고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을 아무도 못 비켜가다면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난다면 끝까지 산다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100% 온전히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은 주님 앞에서 행위록과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떡할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100%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막 돈을 모으고 부정을 하고 뭐 어쩌고 어떻게 이제 아웅다웅 싸워가 나의 유익만 취하고, 제가 얘기했죠.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요것만 취하려고 그러고, 어떡하든지 내 편이 대통령 돼가지고 내 사후가 내 노후가 편해야 되고, 정권이 바뀌면 또 감옥에 전직 대통령 두산 들어가듯이 감옥에 들어갈까 봐서 막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정권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날은 반드시 오는데, 반드시 죽음을 오고 반드시 이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인데, 돈을 갖고 갈 겁니까? 권력을 갖고 갈 겁니까? 뭘 갖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그래서 수의에는 죽은 사람이 입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갖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이 세상 그거에 물질에 명예에 뭐에 너무 그렇게 파묻혀가지고 인간답지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 빨리 벗어났어요. 빨리 벗어났어요. 이 세상에 왔던 이 사람들은 누구나,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은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맞고, 죽음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행위록대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도 행위록대로 봤대. 좀 내용이 좀 다르죠. 이 사람들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옥에 잡아넣기 위해서 하고, 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을 행위록대로 하는 것은 이런 상급과 관계가 됩니다. 또 이런 건 좀 신학적인 문제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행위록, 생명록 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래, 심판의 결과는 뭐라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안다면은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 결국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결국이 이렇다는 걸 안다면은 뭐 그렇게 조그마한 재산 다툼 때문에 싸우고 볶고 뭐 조그마한 대통령, 여러분 세상적인 최고가 대통령이죠. 하나님 봐서 뭐 아무것도 대통령 한 5년 하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뭔가,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뭔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가 그저 제자들하고 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집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가운데 가서 오른쪽에 던지라고 고기를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같은 인간은. 그래가지고 깨달은 게 뭡니까? 그 제자들이 어부를, 자기 먹고 사는 주업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배도 치워버리고 주업도 치워버리고. 왜? 먹고 마시고 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만났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밤새도록,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거는 뭐, 그야말로 도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거 잡았기 때문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고, 뭐, 어떨 때는 고기가 뭐 잘 잡히거나, 흔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두 말 안 하고 던지니까 되거든요. 내 같은 죄인은 어림도 없구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그런 게 우리 와야 안 되겠습니까? 이 아들들도 보세요. 하나님 비교하면, 뭐 꼭 얘기하기는 못합니다만, 뭐, 이효 여사는 기독교 신자고, 뭐, 김대중 대통령은 캐톨릭 신자고, 뭐, 아마 이분들도 내가 그걸 갖고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뭐, 참 신앙이니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적어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하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청와대에 있는 그 높으신 분들은 안 믿는 사람은 천지신명이라고 그래요. 천지신명에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을 잡아놓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사회주의로 흘러가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손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시시한 세상적인 그런 싸움에 얽매이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가슴이 넓어지고 좀 더 멀리 보게 되고 좀 더 남의 이익도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참 지도자들, 그런 대통령,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